새롭게 하소서. 진행의 김수희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아름다운 삶을 간증하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11번째의 계명 면경록의 저자이신 오형철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1번째의 계명 면경록, 사실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지만 오늘 이 책을 제가 대하면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금 더 가까이 또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목사님, 면경록, 이 제목에 얽힌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 면경이라는 것은 작은 손거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한글 사전에 찾아봐도 면경을 찾으면은 작은 손거울로 나오죠. 그런데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도구면서도 때로는 그 비친 자기 모습에서 자기의 마음도 가끔씩은 이렇게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세상 살면서 참 모순되고 또 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또 이 거울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용을 하듯이 이 책을 읽어서 얻은 은혜 또 복음에 대한 하나의 확신 뭐 이런 것들을 또 딴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고 반사하듯이 이렇게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면경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우리가 거울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성경 말씀에서 가능한 것인데요. 목사님께서 지으신 저서를 이렇게 딱 펼치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서문 중에서 돌아다 보니 세상이 추구하는 물량적 성장주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감각적인 얇은 육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보다 우선하며 성경의 가르침마저 나 편리한 대로 왜곡되게 이해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값싼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인성개조 작업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저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목사님의 글 속에서 모든 분들의 그 마음속에 참 찔림과 또 이러한 길을 나도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목회를 아주 오래 하셨잖아요. 예, 조금 했죠. 네네. 이러한 책을 저술하신 그 동기라 그럴까요?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요새 이 세상의 모양을 보면 자기 자랑이 너무 많은 시대라고 봅니다. 네. 그걸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은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는데 네.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놓고 거기에 도취하는 일을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그 소위 세상 모양이 철저한 나르시시즘적 메커니즘의 존재로 이렇게 가면서 점진적으로 셀프홀릭,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다 못해서 자기한테 그냥 홀딱 빠져버리는, 네. 자기 좀 사랑이죠. 표현이 좀 쓰지 말라면 미쳐버리는, 네.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인도 너무 똑똑하고 목사님은 물론 더 똑똑하고 교회도 교회당도 크고 돈도 많고 이런 것이 바로 성공한 교회라고 칭찬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PR 시대에서 이미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변해가지고 자기 자랑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그냥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자랑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오늘의 이 시대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좀 더 이 요새 현대 교인이 똑똑하지만은 신앙적이나 신학적인 성경적 지식은 없고 세상적으로만 똑똑하기 때문에 이 소위 교회의 부조리, 부조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예.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내가 그 많은 장르 중에 기독교 장편 소설로 이야기책으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교인들이 읽고 교회가 읽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10계명이라는 그릇을 하나 준비하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 안에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 성경 속의 이야기들, 또 평신도가 바라보는 교회의 상, 목사가 바라보는 교회의 상,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상 이런 모든 얘기들을 섞어가지고 평신도 조직신학적인 신학적인 요소도 가미하고 재미도 섞어서 그렇게 소설책을 한 권 마련했지요. 그래서 네. 조금 깁니다마는 심의를 다 기울여서 쓴 책이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꾸며진 이야기로서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 때문에 오히려 참 읽기에도 굉장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고 현실의 얘기들과 이 생활 얘기가 같이 어우러지는 건데요. 작품의 시작은 어떠한 배경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나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목사님입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의 직분을 가진 목사님을 지칭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대표격이 바로 목사님이기 때문에 네네. 목사란 인물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요새 시대에 맞게 유명하고 교회당도 크고 아주 부자고 뭐 하여튼 자랑거리가 참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목사님이 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이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목사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지기지구로 자란 친구가 그 친구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아주 박식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친구로서 친하긴 하지만은 친구가 바라보는 친구의 상은 조금 더 피차가 서로 맞지 않는다서 나오는 갈등. 네. 이제 그래서 이제 1부에는 사실적인 표현을 했고요. 네. 이제 2부는 이제 조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책으로 철로 역정처럼 좀 우화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제 쭉 이렇게 써내려갔죠. 성경의 주요 부분들을 발췌해가지고 거기에 이야기를 요새 이야기, 현대 이야기와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 나가서 그러니까 이 창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까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아이디어, 모든 구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생각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기 이전에 목사님께서는 늘 글을 쓰시는 그런 훈련과 어떤 과정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작품화시키는 데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글을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그러셨군요. 제가 30여 년 전에는 참회록이라는 시집도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필치가 보통 보면은 좀 시적이라고 많이 그래요. 이번에 네. 이 쿰란 출판사의 그 편집위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천 권의 책을 봤는데도 이렇게 장편 소설임에도 문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대장편의 시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쭉 글을 많이 썼고 또 종교 칼럼도 많이 썼고 네. 또 이 수필도 많이 쓰고 그랬죠. 근데 이 소설은 마음 먹고
한 10여 년에 걸쳐서 썼죠. 목사님 살아온 인생 속에 경험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으로 표현되게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는지요? 저는 참 이 세상으로 하면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거의 안 믿으려고 하는 성격의 완벽주의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무엇이든지 파고들고 열정적으로 집착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입술의 논리만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교회라는 부분은 크리스마스 때 뭐 가서 그냥 장난치려고도 가고 뭐 가끔씩은 그랬지만은 예. 믿음이라는 것은 없었고, 그렇게 하다가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참 이 방탕한 생활도 많이 했고, 방탕하다는 것은 뭐 술도 마셨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술을 마시고 술이 깨면은 갈증이 나거든요. 네네. 이거는 처음으로 지금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저는 술이 취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 술이 취해서 새벽에 갈증이 나서 일어났는데 천정이 갑자기 막 내 눈으로 확 내려와서 네. 내 눈이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막 밀쳐내려고 아무리 밀어내도 그게 밀려나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공만 치지.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그 위에 봤더니 위에 아주 둥근 링, 이렇게 반지 같은 큰 모양의 링이 하나 이 공중에 떠 있는데, 거기에 네. 뭉게구름처럼 생겼던, 윤곽이 뚜렷하지 않지만 흐릿하게 어떤 사람의 얼굴이 거기 있어서 저 사람이 누군가 혼자 이렇게 궁금해하는 차에 거기에서 갑자기 그냥 빛인지 물인지 뭔지는 몰라도 막 그대로 우리가 수압이 높은 수돗물을 콱 틀면 막 물이 막 쫙 쏟아지듯이 예. 그 링에서 그대로 그냥 빛이 쏟아져 가지고는 내 몸 특히 허리 부분 쪽에 막 내려쳤어요. 그날이 토요일 새벽이었는데, 그러고는 그 이튿날 아침이 주일인데 주일날 일찍 일어났어요. 주일날 일찍 일어났다는 것도 나에게는 기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보통 주일날은 늦게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는 것이 내 주일날의 평소의 생활이었는데, 네네. 그날은 일찍 일어나졌어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비가 막 왔어요. 예. 그날이. 근데 비가 막 와서 현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영업용 택시가 와가지고 갑자기 내 앞에 그 현관 앞에 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심코 목적지도 없이 탔어요. 그 택시 운전수가 어디로 가시죠? 그러는데 그때 내가 어디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여기에서 제일 멀리 있는 데 있는 교회를 데려다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나. 예. 나로서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디다 데려줬느냐 하면, 저기 저 여의도에 큰 교회가 있던데 거기 가시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잠실 쪽에 살았기 때문에 네. 아주 먼 곳이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거기를 데려다 줬어요. 예.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막 다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막 중얼거리고 막. 그런데 내가 이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앉았다가 뒤에서 나를 누가 아는 사람이 보면은 창피하니까. 예.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봤는데, 그 밑에 그 강대상에 그 큰 십자가가 갑자기 밑에서부터 위로 펄겋게 물이 드는 거예요. 네. 내 눈에. 그러면서 울컥 그냥 울음이 올라오는데 네.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닦으려고 일어났을 땐 예배도 끝이 나고 사람들이 그냥 다 흩어지는 그런 때에 일어났어요. 그냥 울고만 왔어요. 네. 좀 놀라운 체험의 시간이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오면서 조그마한 성경책을 하나 샀어요. 근데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그거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조그마한 걸 샀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걸로. 그러고는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후부터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매일 술을 먹고 했던 사람인데 술을 안 먹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책을 들켰어요. 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예. 저 성령님께서 강권하여서 부르시고 맞습니다. 또 인도하시고 맞아. 또 그 십자가에 그러한 보혈의 능력이 사실은 이미 오 목사님에게 이렇게 임하셨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누구나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럴 수 없는 분의 우리 목사님 누가 볼까봐 좀 피하고 싶었던 그런 현장이 아니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후에 생활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저는 교회를 나가고 난 이후부터 거의 디프레스에 빠져가지고 네. 교회를 소홀한 적이 내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시종일관 계속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업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렇게 딜레마에도 빠지고 뭐 또 그냥 또 회개하고 또 올라가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목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있는 물질도 잘 바칠 줄 알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구제도 열심히 했고 그냥 시종일관 교회를 그러니까 내 생활에 거의 한 80%는 교회와 더불어 살았고 네. 20%가 아마 내 사생활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네. 좀 특별한 사람이었죠. 워낙 그 자체가 특별한 그 만남 또 하나님께 강력하게 불러주신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그렇게 변하는 남편 오형철 목사님을 뵈면서 어떠한 반응이 있으셨어요?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았는데 아, 네. 우리 집 사람은 우선 내가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네. 교회를 나가고 난 이후부터 집에 일찍 들어오니까 술을 먹으면 매일 밤 12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별명이 5분 전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늘 5분 전에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집에 일찍 들어오니까 교회가 좋았고요. 그 사람이 온순해졌다 그러나요? 좀 네. 부드러워졌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좋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봐 오히려 더 우리 집사람이 두려워했죠. 네. 교회 잡아놓으려고. 우리 집사람도 신앙은 좀 없었지만은. 네. 그래서 둘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갔죠. 네. 사실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실제로 보시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노 다시 그냥 돌아갈까 봐. 오히려 더 염려하시는.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본이 될 때 그것을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정의 올바른 질서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갈등 없이 영적으로 자라가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셨는데요.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있었죠. 저는 이제 물론 월급 생활도 했지만은 개인 사업을 했어요. 젊은 날부터. 네. 그래서 돈도 잘 벌었고 참 해외도 외국도 많이 나가고 주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구제하고 뭐 선교하고 하는 일에 참 남달리 열심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내가 장애인들을 도우는 일에 많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는 심지어 그냥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오히려 그냥 교회 일로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로 더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당시에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장애인을 수용하는 기관들도 있었지만은 네. 집에서 그냥 자기 집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창피하다고 네. 뒷방에 감추어 놓고 그냥 숨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랬죠. 그걸 재가 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있는 장애인이라고. 네. 그 재가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많이 봉사를 했어요. 예.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수용소도 가가지고는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저 포천 근방에 경기도 포천 지역 어디에 그 무허가로 된 장애인 수용 시설에 들러서 자주 가끔씩 이제 내가 봉사하고 또 돈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예. 하면서 다녔는데 그 집에 아주 독특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18살 먹은 애인데 이름이 상일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네. 걔는 18살 먹었는데 키가 한 60cm밖에 안 돼요.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병이 걸려서 이 다리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말려 올라가고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말려 내려가서 끝끝내는 죽는 희귀한 병을 네. 앓는 아이인데 너무 걔를 보고 불쌍해서 찾아가는데 걔는 막 얼마나 애가 완악하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없고 대화도 없고 화만 내고 이런 애였는데 내가 워낙에 잘 해주니까 네. 나하고는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서 걔를 갖다가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따라 아저씨 진짜 아저씨가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한번 믿어볼 용의가 있는데 네. 내가 모레부터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던지 그래 알았다. 그럼 모레부터 나가라. 내가. 근데 그날이 금요일인데 금요 심야 예배도 있었는데 거기를 가라 소리도 못하고 좋아가지고 모레라도 안 간다 그럴까 봐. 네.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몸을 마음대로 못 가누니까 이불에 묻혀가지고 질식해서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예. 걔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생각이 내 책임인 것처럼 예. 그날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에 당장 지금 오늘 가자 이러지 못했던 내가 얼마나 후회스럽고 그런지 지금 이 시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 나도 막 갈등을 하다가 물론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지만은 네. 그것이 뭐 어느 정도 계기가 돼서 내가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내가 신학의 길로 들어갔지요. 네. 사실 오늘 지금 가자고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형철 목사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며 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네,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려고 결정하시지만 모든 것을 사실 내려놓고 또 그렇게 마음을 드릴 때는 더욱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야기 또 힘을 주셨던 이야기도 있으실 텐데요. 물론 제가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은 예. 제 아내입니다. 네. 내 아내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예, 그렇죠. 제 아내가 흔쾌하게 승낙을 해서 다소의 부담은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신학의 길을 가게 됐고요. 예. 내가 하던 회사 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가지고 있던 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장애인 협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하고 네. 빈손으로 제가 신학교에 가서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 장학금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네. 1등 아니면 2등을 쭉 줄곧 하다가 늘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했지요. 졸업을 하고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돼서 지금까지 가난하게 삽니다. 네. 늘 그래서 행복하게 가난한 사람. 아멘. 그러나 늘 아내한테 미안한 대책 없는 사람. 내 별명이 대책 없는 사람이거든.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늘 웃으면서 농담 삼아 당신은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네. 돈에 관한 하는. 예.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대책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목회자로서 헌신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떤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시는데 목사님 그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사실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물론 사람마다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시기는 없겠지요. 저 역시도 어렵게 출발한 목회 생활이기 때문에 참 어려웠지요. 어렵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개념적인 말씀 같지만은 목회자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렵다는 말은 정말로 그야말로 참 처참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육체적인 어려움이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도중에 가슴이 조금 답답해서 병원을 갔더니 네. 심장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머전시로 네. 응급 환자로 취급을 해서 병원에 있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혈관이 막혔는데 일반 이렇게 막혔으면 그냥 뭐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뚫어가지고는 하면 되는데 나는 이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 그냥 막혀가지고는 네. 이 가슴을 열지 않으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 갈비뼈를 톱으로 썰어서 이렇게 열고 그다음에 이 가슴을 열어가지고 이제 내 심장에 있는 모든 피를 바깥에 있는 스테인레스로 만든 인조 심장으로 보내가지고 그 나를 이제 그냥 사실적 피지컬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내 몸에서 혈관을 채취해서 이제 이어나가는 바이패스라는 수술이었는데 네. 수술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의사가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미국 의사인데 네. 제 아내하고 같이 갔지요. 가니까 그 닥터가 이제 내일 아침 새벽에부터 시작되는 수술에 대해 얘기를 쭉 설명해 주면서 만일에 수술 도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혹시 잘못돼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하면서 물었죠.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50-50라 그러더라고요. 네. 50대 50이라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수술을 받아서 산다는 생각보다는 죽는다는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피를 이쪽으로 내보낸다는 그 스테인리스로 만든 인공 심장도 보여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내가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하고 둘 다 사인을 하고 나와서 평소에 이제 부러짓고 기도하던 바닷가에 둘이 앉아서 말없이 한 30분 태평양 바다를 쳐다보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예.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다만 남겨준 가난, 어려움 이것밖에 없었지. 내가 제 아내나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풍족한 생활에서 그렇게 가난뱅이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목사 안수받은 이래로 처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네. 머리에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아들, 딸한테 다 하고 우리 가족들이 마지막 이렇게 얼싸안고 많이 울었어요. 다 죽는다고 생각되는 것 같았어요. 나도 그랬고. 예.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는데 내 이대로 떠나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서를 한 장 남기고 가자. 네. 이래 생각을 하고 유서를 쓰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가슴에는 막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는데 쓸 말이 없어요. 딱 2줄을 썼어요. 1시간을 넘어 앉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당신 여보 그리고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이 허탄한 세상에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우리 주님 잘 섬기다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울었지요.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세상 좋은 거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나선 이 몸이고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내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실입니까 이거? 네. 마치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대들듯이 기도원이 우리 집안은 집안 중에 제일 작은 집안이요. 그 집안에서도 제일 작은 자가 나라고 그거는 겸손인지 뭔지 하소연하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간을 멍하니 있었죠. 네. 억울하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버리고 내 이 길을 나섰는데 나는 뭐냐? 가족들은 또 뭐냐? 그런데 기도했지요. 주님, 주님이 오라시면 가겠습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엎드려 우는데 한참 있다가 내 마음속에서 저 밑에서 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똑 샘물처럼. 그러면서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면 찬송가 364장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내 가슴 속에 막
찌릿찌릿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태 내 것이라고 손에 꽉 쥐고 살았던 모든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네. 결국 내 위신 나를 위한 것이 되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쓰시다가 데리고 가시면 나한테는 복인데 그게 왜 억울한?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 그래서 지금도 그 산소가 310장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이 너무너무 지금도 가슴에 저려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병원에 가서 7시간, 8시간 예. 죽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왔어요. 아멘.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회복시켜 주시고. 뭐 아무튼 뭐 50%. 생활하는데 끼니가 없어서 어려웠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인쇄소에 명함 찍는 데 가서 명함을 찍은 나는 몰랐는데 마루에 자는데 봤더니 손가락에 새까만 게 뭘 묻어가 자길래 봤더니 이놈이 가끔씩 쌀도 요만큼씩 사오고 예. 그렇게 하길래 이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이놈이 이걸 사왔나 했더니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보면 훈련이었어요. 아멘.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나 하나님을 참, 기억하라 하셨죠. 지금도 네.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눈물 흘리며 씨 뿌리시는 주만 목사님 그리고 그 온 가족.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고 네. 워드란 사람은 얘기했죠. 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씨 뿌리는 정말 귀한 형철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고난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각도로 보아야 하는가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와서 형철 목사님의 간증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190 미주복음방송 새롭게 하소서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은 오형철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길 정말 행복하게 가난한 사람. 네, 오형철 목사님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너무나 확실한 대책을 갖고 사시는 그런 여정으로 느껴집니다. 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시면서 개척 교회를 하시고 또 많은 또 은혜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목회자 시절에 기억하실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행복한 가난뱅이라고 했지만 때로는 갈등도 있고 예. 괴로움도 있고 수없이 많은 번민도 있었지요. 사실은. 예.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는 절대로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렇게 남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으로 네. 그렇게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내 책 서문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예.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약간 성장해 가는데 나를 봤더니 내가 너무 높아져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네.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지요. 하나님, 내가 세상 좋은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나도 역시 이 속물밖에 안 됩니다. 나를 조금 더 변화시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개혁을 한다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두 가지가 아니라 제일 먼저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박사학위를 위한 공부를 포기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내 자랑 때문에 훈장 하나 더 딴다는 기분으로 요새도 목사도 박사학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대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교만과 허세 때문에 내가 박사 공부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가책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 공부를 포기를 하고 취임식 때 교인들이 나에게 명함을 하나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네.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오형철 이렇게. 네. 근데 그 명함을 제가 쓰질 않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딴 뜻은 크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내가 뭐 종인데 종이 주인만 나타내면 되지 무슨 종이 무슨 자랑이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목사로서 명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하고 인사할 때 조금 미안합니다. 나를 소개할 그 명함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참 곤두박질 치면서 좌로 우로도 보지 않고 오직 끼니를 걸러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려운 막일 노동을 하시면서 벌어온 쥐꼬리만한 것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래도 또 모자라는 교회 그 재정은 충당할 방법이 없어서 밤늦게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에어 코칭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셔틀버스인데 조그마한 미니 셔틀버스인데 그 이제 파일럿이나 그 스튜어디스들을 공항에서 픽업해서 호텔로 데려다주고 호텔에서 픽업해서 공항에 데려다주는 그걸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네. 밤 시간에 하면서 교회 재정도 충당. 그러다가 그 원래 그 다 가방을 내려주고 올려주고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국제선 타는 분들은 가방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겠어요. 근데 그 가방을 잘못 들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좀 어렵죠. 근데 뭐 그렇게 하면서 곤두박질 치면서 교회를 섬겼죠. 네. 이제 미국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이 책을 쓰시고 아까 시를 이렇게 좀 적기도 하시고, 네. 그런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은사를 개발시키시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그 전반부가 약 한 120쪽가량 되는데요. 네. 그 내용의 줄거리가 어떤 면으로 이렇게 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일부는 현실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주인공 되시는 목사님과 친구 되는
그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한 친구 둘이서 하는 대화로 네. 그 소설의 시작은 그 유명한 목사님의 죽음으로부터 장례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는 전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인간의 삶, 죽음 그것을 조명해 보면서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사실적인 얘기로 전개를 했고요. 예. 그게 한 3분의 1가 책 전체의 3분의 1가량 되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 2부가 이제 영묘의 세계 속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까지의 그 이야기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발췌해서 우리 현실에 좀 맞는 그런 얘기들을 우화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꾸며 나갔죠. 네. 나가서 보면은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신 그러한 소설 형태인데요. 하나님 창조의 섭리도 그곳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자연히 그 음성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기록하시면서 참 많은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경험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좀 저술하시면서 참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이 내 책 후기에 내가 그걸 표현을 했는데 그러시군요. 인간은 상상하면서 삽니다. 네. 근데 그 상상이 간혹은 현실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판타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뭐 해리포터 같은 얘기까지 상상을 해서 씁니다. 네.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예.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지금 당장의 현실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인간 세상에 올 것이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예지의 능력으로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으로 있는 인간의 전지성이 아니겠는가. 네. 이거는 뭐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내가 만든 얘기인데 네. 어떻든 이제 그래서 내가 상상하고 이럴 것이다 또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탁 이렇게 영감이 오면 메모를 했다가 또 그걸 적고 옮기고 하는 것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현실로 막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보사피엔스라든가 휴머노이드 병력 무슨 뭐 이세돌의 그 인공지능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7, 8년, 10여 년 전에 이미 생각해서 기록해 나갔던 것들 무슨 땅이 가라앉는다든가 뭐 가라앉는 섬 뭐 일본 이야기 지진 얘기 불의 고리 얘기 뭐 이런 것들 불의 고리란 것은 뭐 지형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만은 어떤 이런 얘기들이 그 요새 지난번에 나온 영화 스텔라인가 뭐 그게 나는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웜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10여 년 전에 그걸 상상해서 썼지만은 현실에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 내가 봐도 감탄하고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시고 성령이 날 도와주셨구나.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이 컴퓨터 앞에 앉을 때는 반드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직접 기록해 주십시오. 그게 내 기도였어요. 네, 아멘. 그런데 나도 보면서 놀라요. 어떨 때는. 사실 에스겔도 그렇고 어떤 환상 속에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시를 받곤 하잖아요.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 자체가 시대를 달리 살아도 다른 직업을 가진 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갖고 기록하는 이 일들이 성경으로 나온 것처럼 또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함으로써 받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작품화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릴 수 있는 정말 감동으로 이 글을 쓰실 수 있었던 그래서 많이 생각하시고 사실 상상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예지의 능력이고 전지성입니다. 이 상상은. 상상할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성공하는 거죠. 네, 묵상하는 자이기도 하고 또 맞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예, 예.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목사님의 책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이렇게 성막 속의 제단에 받쳐진 이렇게 자신을 보았다라고 표현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도플갱어라는 네네. 독일어죠. 더블 워크라 그러죠. 아, 네네. 같은 시공간에서 동일하게 동일 인물이 예, 예. 동시에 현시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분신이라 그러죠. 네네. 그걸 한편으로는 생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자신이 자신을 보는 현상, 네네. 그걸 이제 그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도플갱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성막 안에서 본인의 모습을 보는 네. 그런 이야기를 썼죠. 네,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자신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본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면경록도 거기에서 착안이 돼서 거울을 생각했고. 그러시군요. 예. 네, 많은 간증자들의 또 이야기 속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동기가 돼서 또 이 면경록이라는 이런 소설화된 하나님에 관한 그 소설이 생겨지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현실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한 세계가 멀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쿰란 출판사에서 네. 제가 부탁을 했죠. 네. 내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가 흔히 읽을 수 있는 판타지 소설, 네네. 그거를 읽으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감탄하는데, 예. 마치 진짜 있을 법한 인물, 사건, 구성 이런 것을 접하면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판타지 그렇죠. 소설은. 바로 그런 게 어떤 책이냐면 해리포터예요. 네,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런데 반대로 현실과 매우 밀착돼 가지고 감동을 주는 소설, 즉 예를 들면 신경숙 씨의 어머니를 부탁해 가는 책. 네. 이런 주인공이 마치 내 같고 어머니가 우리 엄마 같은, 그러면서 읽는 내내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고 하는. 네. 그렇지만 이 판타지한 해리포터와 신경숙 씨의 어머니의 이 두 전혀 다른 소설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어울러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낸다면 바로 그것이 면경록 같은 소설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아주 극찬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현대판 요한계시록이고 현대판 선지서다. 네. 정말 그러한 서평을 통해서 또 그 소설을 보시는 분들의 마음, 또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나, 이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요즘 전쟁, 기근, 또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들, 테러들,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돌아보신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떠세요? 물론이죠. 네네. 이 가운데서 이 주인공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이 네네. 책의 주인공은. 여기에서 그거를 발견 못한다면 이 책 헛익는 거예요. 헛익는 네. 거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걸 발견하자는 거죠. 네. 그러고 느끼자는 거죠. 이 세상이 핵에 망측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것도 욕심으로 많죠. 이해할 네. 수 없는 부분으로 막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어려운 어떤 천국과 지옥을 마치 판타지한 가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이야기인데, 네. 그건 판타지한 얘기가 아닌데.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회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찾아내는, 이제 조금 좀 네. 독특하고 획기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네. 이번에 출판 기념회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유나이티드 비브리컬 유니버시티의 총장으로 계시는 오바울 목사님이 주관을 해 주셔서 출판 기념회를 할 때 많은 신학자분들도 오시고 얼마나 극찬을 해 주시는지. 네. 무슨 쉽게 풀어낸 현대판 선지서라고도 그러고, 네. 현대판 철로 역정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프지 않게 다듬어진 종교개혁의 채찍이라 그러기도 하고 네네. 내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극찬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주위의 모든 분들이 참 열광하고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오바울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변의남 목사님이라고 대학 원장으로 계시는 유나이티드 비브리컬 유니버시티 그 목사님도 축도해 주시면서 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참 만족스럽고 고마웠죠. 네. 또 이 책이 앞으로도 좀 저희가 구입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요.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네네. 책은 LA 오렌지 카운티 서점마다 다 있습니다. 아, 네. 서점에 오렌지 가서 카운티. 면경록이라 그러면 여기에 무슨 뭐 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다 나오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특별히 나는 돈이 좀 없는데 싸게 사고 싶다 그런 분은 나한테 연락하셔도 되고요. 네. 이 책이 사실 내 책이 아니라 내가 지었지만은 출판사 책이기 때문에 내가 다 그냥 물어는 드릴 수는 없고. 네, 그렇죠.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쳐야 되는 시간이 돼서 참 아쉬운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이 명경록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십자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도록 노력하셨는지요? 싶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네. 우리의 생존 이유입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생존해 있고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길을 택했고 어려운 길을 택하고 내가 참 늘 마음속에 눈물처럼 고여있고 아내한테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어떠한 값진 보화, 명예, 자랑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소멸될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길,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만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먹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귀한 간증의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제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책을 영문으로 영역을 해서 네. 영문 소설책으로 발간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고 지금 현재 바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나와 동역으로 영어 번역하는데 협조하실 분이 계시면 네.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흔쾌히 의논을 하겠고요. 또 이 책과 더불어서 질문사항이 있으셔도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가 대답을 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서점에 나와 있는 한 권의 그냥 평범한 책, 소설책으로 인정하지 마시고 예. 가슴에 눈물로 엮어낸 그리고 잉태되고 태어난 정말로 오지와 같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선교사로 인정을 해 주셔서 한 권 한 권 정말로 받아보시는 독자님들이 정말로 순교를 각오하고 떠나는 선교사로 맞이하시는 마음으로 이 책을 대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면경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거울, 그 거울 속 보이지 않는 그 어느 곳에서 쉼 없이 역사하시고 보살피신 하나님, 거울과 같은 스크린 가운데 뚫렸던 큰 길 혹은 큰 구멍 속의 영묘의 세계, 그래서 11번째의 계명 명경록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이 소설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저희도 그 길을 갔으면 합니다. 오형철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11번째 계명 면경록의 저자이신 오형철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형철 목사님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714-292-6262 714-292-6262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간증 CD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3-381-1190 213-381-1190 저희 미주복음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방송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igbc.net 그리고 스마트폰 앱 GBC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수희였습니다. 함께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